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불른 어두운 마음 우리의 찬양 오늘 찬양을 보면은 십자가 분병되어서 그 찬양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고난 받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고난을 받으라.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 전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기독교는 기복신앙으로 전락되어 있어요. 6.25 이후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하여지면서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복음이 왜곡되어진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거기에 앞장섰던 거잖아요. 오죽복음 삼박자 축복해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만세 형통한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 저 미국의 어떤 목사도요 그런 목사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목사 중에 한 명이 아주 예수 믿으면은 만세 형통한다는 그런 취지로 설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모든 걸 이 땅에서 잘 되고 누리기를 원하니까 그런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생 동안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자기가 한 말과 반대되는 말이니까 그런 말은 말씀이 그 사람에게 다 숨긴 바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진실이 그 사람에게는 숨긴 바 되어지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여러분들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광야로 성령이 몰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푸른 초장을 몰고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가셨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믿으면은 광야 같은 그런 삶으로 성령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로마서 8장 16절 18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다.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는 얘기니까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후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종이 아니고 상속자니까 아버지의 일을 성공시키는 일에 내가 함께 쓰임받아야 한다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은 천사에게 허락되어진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겁니다. 후사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고난을 피한다면 내가 후사가 아니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의 고난을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삶의 고난, 애 낳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들도 어머니의 젖을 먹은
뭐 어려서 저절 먹은 게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뭐 그냥 이렇게 어머니가 먹는 것이 없으니까 젖도 안 나왔고 그래서 어렸을 때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없으니까 그냥 쌀뜨물 먹는 거니까 쌀뜨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모진 고난 속에서 가정을 지켰잖아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뛰쳐나갔다면은 우리 가정이 완전히 그냥 박살났을 것이고 자녀들의 미래도 그냥 뭐 버려진 인생 같은 그런 삶이 살았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고난 가운데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자녀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잘 성장할 수가 있고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요. 우리가 내가 고난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고난을 피한다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주인된 자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력자들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9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게 예수를 증가하는 거예요.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고 누군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더라. 오늘 여러분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누구로부터도 복음 때문에는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에 대해서 침묵한다면은 예수님도 마지막 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시인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시인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34절을 보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노라. 싸움을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싸움을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싸움을 붙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말했잖아요. 예수 믿고 내려가가지고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전통적으로 5월 단오가 되면은 동해안으로 5월 단오가 되면 산에 가서 고사를 지내고 거기다 이렇게 문종이하고 실을 걸어놓은데 내가 예수 믿고 내려가서 그 나무를 싹 베어버렸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나무들을 싹 베어버렸으니까. 1월 달에 정월 1월 달이면은 날을 잡아가지고 거룩한 날을 받아가지고 안택이라고 하는 날을 정해서 고사를 지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보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는 절대로 고사를 지내지 말라고. 내가 만약에 나를 위해서 고사를 지낸다면 내가 거기다 똥물을 퍼가지고 그 제사상에다가 퍼볼 거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아주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면은 이거는 뭐 그냥 어쩌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겠죠. 제가 그 영적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과 우리 집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을 복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녀도 저놈이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믿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어머니가 제사를 지내도 미리 생선이나 음식을 미리 준비해놔요. 제가 그 생선을 먹지 않는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미리 구해놔 놓습니다. 그럼 제사상에 올리지 않은 것을 제가 먹는 것에 담다고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불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화가 없으면 복음 전도가 안 됩니다. 누군가가 예수 믿고 그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불화
불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불화를 거쳐야만이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여기서 더 사랑한다는 말은요, 자식의 마음을 상하지 않으려고,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으려고 타협한다면은, 이런 말이에요. 타협한다면은, 복음 전도를 멈거린다면은 그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는 거예요. 예. 또 38절을 보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증인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 합당치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39절에 보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를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어떤 오늘 복음의 순수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한마디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복음 전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한마디 말씀이 있다면 그게 붙잡혀가지고 그걸 복음 전체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요. 이 말씀은 제자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십시오. 용이 여자에게, 용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잖아요. 예, 용을 가리켜서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말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귀와의 싸움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마귀와의 싸움이 없으면 고난도 없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나와 싸우지 않는다면 나는 마귀의 이미 편에 서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편에 서면 마귀는 나와 싸울 텐데 내가 마귀 편에 섰기 때문에 자기 편하고 싸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게 영적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마귀 편에 서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편에 서 있으면 마귀는 나를 상대로 싸움을 걸어오게 돼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십시오. 나 요한은 너의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들 지금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전도 때문에 지금 내가 박물하는 섬에 갇혀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요한계시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고백할 수 없는 거고, 이 땅이 잠시 머무는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하고 영생을 선택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시오. 또 여러 형제가 자기 어린 양의 피와, 여기 왜 고난의 왕관을 보세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이렇게 복음 전도 때문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 때문에. 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오. 다섯째 인을 되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왜 죽었다고요? 왜 순교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과 복음 전도 때문에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찰 때까지 좀 더 기다리라 이런 얘기니까.
근데 그 즉제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복음 전도 때문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도 때문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정과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 편에 서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리고 복음 전도와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오늘 나중에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가 영생인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할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예수의 군사들이다 이니까. 그래서 그 군사는 군사로 모집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니까. 그게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고난을 받으라 이니까. 오늘 만약에 제가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면은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으라는 그 말에 대단히 부담을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변방에서 변죽을 우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비주류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가까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잖아니까. 그러려면 내가 복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들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여기서 근신하는 말이 뭡니까? 조심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러니까 바울이 솔선수범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자기가 사는 그런 심정으로 산다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이어받아 사는 그런 삶을 산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없거라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여기서 매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매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해초리가 아니에요. 40대, 여러분들 40대를 때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39대를 때리는 매입니다. 뭐라고요? 40대를 맞으면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매기 때문에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 39대 맞는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잖아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 말이 뭡니까? 이게 다 죽을 고비였다는 거예요. 강에서 죽을 수도 있었고 신에서 죽을 수도 있었고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었고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었고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겨왔다는 거니까.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근데 오늘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목적은 이 땅에서 만사에 무성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가정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 떠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고난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쭉정이를 교회 가운데서 걸러내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고난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쭉정이를 걸러내신다. 가짜를 걸러내신다. 그러니까. 거짓된 믿음을 걸러내신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하나님이 쭉정이를 걸러내는 체질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왜 오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8절 1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끝났구나. 이게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 두 번째로 이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3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 전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아름다운 거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고난 받을 때 나의 여러분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고난을요 사람과 나의 관계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 사람에게 나를 대적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비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뭔가 내 삶에 꼬이게 만드시는 분도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나의 문제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게 뭔가 요구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요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음성을 깨닫기 원할 때 성령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어요. 고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고난 당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가정에 뭔가 아픔이 있으면 뭡니까? 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낙인 찍지 않기를 바라요. 만약 여러분들 가장 저주받은 자가 그렇다면 가장 저주받은 자들이 사도고 가장 저주받은 자가 바울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가장 저주받은 자가 욥이고 가장 저주받은 자가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루시라는 여자는 남편이 죽었잖아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젊은 과부로서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온 거잖아요. 모압 여자인데 그 여자는 모압 여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그 여자가 팔자가 더 세구나,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구나, 이 여자 때문에 남편이 죽었구나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복 있는 여자로 바라보셨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면 안 되니까. 욥이 말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은 자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면, 교도소에 갔다면 부끄러워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6절을 보시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리라. 그러면 너희가 담대함을 부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함이라.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영생을 위한 씨앗에 불과한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육신의 삶은 씨앗이에요. 저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씨앗에 불과한 거예요. 좋은 종자를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진짜 삶은 영원한 세계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곳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요, 요새 대통령 부인이 옷을 화려하게 입고 다니고 신발을 뭐 많이 사고 이렇게 문제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자는 마음이 허한 여자다. 뭐라고요? 마음이 허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발에 대해서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옷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요새 당근에 이런 데서 남이 입던 옷을 갖고 옵니다. 뭐 10,000원, 20,000원 주고 갖고 와요. 저한테 사이즈가 맞으면 입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입고 다니는 많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들은 당근에 우리 집사람이 갖고 온 옷이에요. 근데 그걸 입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 그 당근에 내놓은 옷이 사고로 죽은 사람의 옷이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 그냥 옷일 뿐이니까. 나한테 맞는 옷일 뿐이니까. 그게 부끄러움의 대상도 아니고 문제 있는 옷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그 옷이 좋아야 한다든가 신발이 좋아야 한다든가 뭐가 좋아야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추구도 하잖아요. 내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니까.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었다니까. 뭐 내가 마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 문제도 되잖아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라고요?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합니다. 약속이라 말하는 영원한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거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이런데 오늘 내 생각인데요. 모세가 애굽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포기한 것은 이 애굽에서 누리는 것은 육체적 삶을 말하는 거고요. 모세는 천국에서 얻을 상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만약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 삶이고 한 번밖에 없는 삶이라면 이 땅에서 좋은 것도 가져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다 해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머무는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못 해본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것도 없고 뭐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고 내가 아버지 나라 가면은 영원한 그 부귀와 종기와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요?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번 해봐야 하니까. 근데 영원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 땅에서 잠시 내가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들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는 이 땅에서 누렸다 이기니까 나사로는 못 누렸다 이기니까. 근데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게 됐다 이기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렸다. 그래서 너는 고통을 받는 거다. 근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살았다 이기니까. 그래서 여기서 위로를 받는 거다 이기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고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은 고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면은 고난은 일어나지만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사는 거고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결과가 상급이고 멸류관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귀한 직분, 천사도 흠모하는 이 귀한 직분, 복음 전도에 있어서 내가 침묵하지 아니하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